오늘 말씀은 너희는 소금이니 빛과 소금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질문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질문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기 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면 또한 어떤 존재냐라는 그런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그 설교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영어로 Sermon on the Mount라고 해갖고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설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2년차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2년차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리고 2년차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성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도대체 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고 권능이 뭔지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저는 수업하는 게 너무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가, 그래도 너는 학교 가야 돼. 왜? 너는 선생님이잖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어머니와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아니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저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교회 가는 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야, 그래도 너 가야 돼. 왜 그런 줄 아니? 너 목사잖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 올 때 힘들고 어렵지만 목사이기도 하고 또 여기 장로님이기도 하고 또 권사님이기도 하고 집사님이기도 하지 않아요. 성도님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한데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조금만 힘들면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권세와 권능에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바보인지 바보가 아닌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나는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 100만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바로 찾을 수 있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100만 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을 안 씁니다. 차도 사지 않고 집도 비가 새는데 고치지도 않고 음식도 매일 얻어먹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건강은 비실비실하는데 병원도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바본가요? 바보가 아닌가요? 우리가 바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꼭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놀라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하나님께 주신 권세와 권능과 복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아주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믿기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분이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다 사용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인데 5장 1절부터 한 10절까지는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팔복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팔복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팔복 첫 번째 3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읽었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심령이 가난하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이고 힘든 것이 복이고 어려운 것이 복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너희가 정말 가난해질 때 그때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이죠. 정말 가난해질 때 우리는 더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런 반전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에도 이런 말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이사야는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라는 거, 내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이 펜둔테스라는 얘기입니다. 이 헬라어까지 아실 필요 없지만 이 애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어 그를 다시 볼 수 없음에 대한 슬픔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죽어서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얻게 되는 슬픔을 바로 애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애통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진 거에 대한 애통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갈라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진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갈랐을 수밖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슬플 수밖에 없는데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라는 사실. 그게 참된 애통이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성도는 다 이걸 깨닫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난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성도라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다 내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녀가 가지고 주신 권세인데, 이 권세를 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제 그럼 도대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자,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세상에서 빛이 되라 라고 잠깐만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너는 세상에서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빛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 언제? 예수님의 자녀가 될 때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거든요.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 제발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며 활용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게 바로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니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소금이라고 할 때 소금에는 그 당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소금에는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주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이 뜻은, 소금을 우리가 영어로 salt라고 그러죠. salt. 여기 다 미국에 오래 사셨어요. salt, 한국 사람 다 salt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월급을 뭐라고 하죠? 월급을 준다고 할 때 salary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salt라는 단어랑 salary라는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 당시는 월급을 줄 때 소금이 워낙 귀하니까 소금으로 월급을 준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랑 salary, salt랑 salary가 어근이 같은 겁니다. 그만큼 소금은 굉장히 가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게 수천 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음식의 맛을 내는 핵심은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맛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소금이기 때문에 꼭 소금이 아주 중요했고 아주 고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말 그 가치 있는 존재이면서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주 가치 있는 존재고 필요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성도가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 안에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뭔지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13절에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 13절 그 마지막에 보면,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장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을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잘 아시듯이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는 굉장히 소금의 농도가 높은 곳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상식으로. 근데 그 사해는 소금의 농도가 많이 있고 그 주변에는 그 소금을 품은 암염들이 아주 많이 돌소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잘 정제해서 썼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돌소금은 소금으로 이제 그 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끓여도 그 돌소금에서 소금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냥 돌로 있는 거예요. 분명 돌소금인데. 그러면 그런 암염은 돌소금은 어떻게?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존재를, 그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돌소금은 다 버려져서 어떻게 한다고? 사람들이 다 밟힌다는 겁니다. 소금이면 소금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짠맛을 내고 음식을 맛있게 하든지 아니면 부패를 방지하든지 자기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가 소금으로 이 땅을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 다녀도 내 삶의 변화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겠죠. 중요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녹아져서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맛있는 음식, 맛을 내는 정말 그런 조미료처럼,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가 그렇게 살아진다면,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를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또 작아요. 그러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그러면 이제 이 소금 점사할 때 성도가 가장 가까워야 될 분이 누굴까요? 가까워야 될 분. 성도가 제일 첫 번째로 가까워야 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늘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성도가 가까워야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제일 가까워야 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가까워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는 이선영 담임 목사와 좀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주 그랬지만, 그랬던 뭐 친구처럼 막 허물없이 가까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저도 이제 성도님과 그런 관계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근데 서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신뢰하면 이제 점점점 그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는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정말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장 소금 같은 교회 하나를 정하라 그러면 저는 단연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 이방인 중심이었는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최고의 담임 목사님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고,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 다음에 열심을 다해서 헌금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고, 그래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전무후무한 정말 강력한 선교 교회였고, 교회를 정말 세웠던 교회. 저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가 이런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같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성도의 헌신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반대로 버려진 소금 같은 교회. 좀 의외지만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수천 명이 결신하고 모였는데, 문제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복음을 자기들에게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으셨어요. 교회가 나 자신만을 향할 때, 나만을 위해서, 나의 복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할 때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나를 들여서 헌신하는 게 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다. 여기서도 빛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그 다음 마태복음 1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4절, 15절, 그 다음, 자,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빛을 설명하시면서 뭐를 예로 드시죠? 한번 보세요. 15절에 빛을 설명하는데 예로 드시는 게 뭔가요? 등자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등모시갱이라고 등불입니다. 등불. 왜 예수님께서 등불을 설명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해요. 등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등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그 등불 안에 기름을 모아두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심지를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심지를 통해서 기름이 빨리 올라가고 그 심지에서 빨리 올라간 기름이 태워진다는 거예요. 등불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태워 빛을 발하는 겁니다. 등불은 자기 자신의 기름을 태울 때 빛이 발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태움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태움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함으로 태우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태우는 겁니다. 그때 빛을 낸다는 거예요. 소금이 자신을 녹여야 되는 것처럼 등불도 자기 자신을 태워야 돼. 먼저 태워야. 근데 안 태우면 빛을 발할 수 없어. 태워야 빛을 발해. 그러면 어떻게 태우면 어떻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다 태우면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워도 영원히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주시는 기름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교회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 발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더 은혜를 주십니다. 더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내 것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드릴 때 더 이게 바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그림으로 나오냐면, 자, 에베소서 5장 18절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 읽고 가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스가랴서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스가랴서,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3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관이 있고. 자, 잠깐만요. 이거는 스가랴가 지금 포로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근데 지금 7 등잔이 나오고 7 관이 나오죠. 자, 그 다음 3절 한번 보세요. 3절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나무가 있는데 그 왼쪽에 있나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예, 우리 곽 집사님 딱 먼저 보여주셨는데 이게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온다. 이게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을 지금 그림으로 대충 그린 거예요. 저 7 등대를 뭐라고 하면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 메노라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7이란 7개의 등잔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벽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저 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양쪽이 다 올리브 나무로 세워져 있고 올리브 나무에서 몇 개의 관이 7개의 관이 각각의 7개의 촛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날마다 성장합니다. 그러면 기름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날마다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거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신약에는 바로 이게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되어지고 그 공급되어지는 기름,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날마다 불꽃을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교회라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됩니다. 뭐 많은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부터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도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한인장로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100만 불을 입금해 두고 거지처럼 사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장로교회 성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된다는 것은 너희 개인의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장로교회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힘입어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자신을 녹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성도는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